늘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았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거긴 낮에는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저도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만은 잠시도 물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이들이 목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샘을 만났는데 입에 썼다 그랬어요. 아마 무슨 독이 있든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뭐 진짜 말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자리에 가봤거든요.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는데 물은 없더라고요. 거기가 마라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마라란 말은 입에 쓰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입에 쓰다.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걷다 보면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입에 뭐 단 거보다도 쓸 때가 더 많고요.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지금 인도에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면서 왜 이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먹지도 못하는 그 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저는 이 마라가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 우리 사람은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근대인이나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거든요. 고통스러워야 우리가 바뀌거든요. 우리가 치유되거든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말 기쁜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만 주로 언제 우리가 변화되느냐? 견딜 수 없을 때. 견딜만 하면 우리는 안 바뀝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라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뭐냐? 그 정신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 아픈 육신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도 치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300%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도 이미 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미래지만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화 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이미 완성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현재거든요. 그게. 아무리 사이비 이단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여러 종교가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화를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는 미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걸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100%, 우리 가는 여정의 100%, 세계복음화하는 현장의 100%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요. 그냥 하루하루 내 힘으로 내 거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0%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다 주시고 불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뭔가 내 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맨날 한계를 만나고 우리 삶이 늘 마라라는 겁니다. 마라. 그게 불교에도 있어요. 고해란 말이 있어요. 고해. 고난의 바다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마라. 쓰다 그 말이 입에 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걸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이 마라는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통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 뭘 확인해요? 정체성을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자 여러분 마라를 와서 물을 먹었더니 입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서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홍해에 빠져 진짜 죽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그들을 죽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요? 왜 죽이셨다 그랬죠? 신분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노예 신분을 바꾸는 길은 죽는 겁니다. 노예가 죽으면 자유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홍해로 집어넣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해서 신분을 바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홀리 피플로 그들을. 예전에는 애굽의 노예였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마라에서. 이제는 땅에서 나는 거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나일 강물 퍼 마시고 살았지요. 세상이 단 줄 알았어요. 영원한 줄 알았지요. 지금이. 근데 이제는 세상의 것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찾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땅에 나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요. 예전에는 세상의 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달던 것이 이제는 입에 써야 됩니다. 여전히 담배가 답니까? 여전히? 예. 저도 예전에 군대 있을 때는 담배를 폈습니다만은 밥을 먹으면 반드시 담배 한 대를 펴야 돼. 그래야 소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 요즘엔 좀 커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예?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담배가 입에 쓰더라. 입에 써요. 예전에는 좋은 경치, 물론 좋은 경치가 좋죠. 근데 요즘에는 해외에 제가 사역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선교사님이 그 볼만한 데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줍니다. 처음 갔을 때는 좀 갑니다. 저기 뉴저지에 가니까 베어 마운틴이라고 있더라고요. 내장산의 한 100배요. 그렇게 단풍이 아름다워요. 내장산은 저리 가라요. 내장산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어떤 사람은요 그 단풍을 보면서 울어요. 막 눈물을 흘려요.
뉴저지에 있어요. 베어 마운틴이라고. 근데 나는 선교사님 따라서 갔는데요. 그냥 아름답구나 이 정도지 막 눈물 흘릴 정도 감동은 없더라고. 근데요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예요. 제가 복음 알고 보니까 복음 말고 그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 정말로 제 입맛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두 번째 어디 해외 현장에 나간다, 저는 어디 안 다닙니다. 그냥 호텔 안에서 그냥 잠자고요, 혼자 성경 보고요, 강의 준비하지 어디 안 돌아다녀요. 아니 경치 좋은데 관광 가는 거에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다라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 다가 아니고 허무하다라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답니까? 돈이 답니까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저도 돈 있으면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 다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가지고 그래 부자는 자식은 없고 전부 상속자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막 부모가 죽자마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 있죠. 서로 상속 많이 받으려고. 서로 형제들이 원수가 되고 말이지. 그 무슨 행복입니까 여러분? 돈이 답니까?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집착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게 단죄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입맛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 진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은혜예요. 살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죠. 젊었을 때 일해야지. 뭐 아니 일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이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없어요. 노력한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더라니까. 아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좀 아직 힘이 있고 좀 내가 할만하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좀 인생 살아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은 영원합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땅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라 앞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 자녀야. 복음 가진 사람이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우리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주인이란 말은 완전 다 책임지신단 말이거든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 가지를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 쓴물이 나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나는 힘 안 듭니까? 우리 형제가 지금 팔남매인데 7명이 목사예요.
저를 오랫동안요 막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그분들 다 아는데 나한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형제들 모이는데 천안에서처럼 모이거든. 다 나를 보고 있어요. 다. 네, 구체적인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합동층 목사들하고 지금 족구를 합니다. 모여가지고 저 족구 잘해요. 체육대회 할 때 족구 좀 합시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전부 우리 같은 교단이 아니라 합동층, 제가 합동층 그 사당도 총신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볼을 쳤는데 다 알아요. 이 친구들 다. 여러분만 힘들어요?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왜 결론 내리십니까? 여러분이 결론 내릴 신분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리실 건데 끝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이러니 저러니 결론 내려가지고 제2, 제3의 문제 만들지 마시고 사단한테 속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마라를 치유하신 거 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냐? 로마서 10장 17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애굽에 있는 동안 완전히 불신앙으로 각인된 거 있죠. 노예 근성으로 각인된 거 있죠. 이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중요할 때 이게 튀어나와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각인이. 그래서 우리 어린 후대에게 우리 어릴 때 복음을 각인시키자 그겁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네. 건국 대통령이 김부란에 건국일 임시정부 때래요. 이승만인데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나라를 세웠거든요. 1948년도에. 근데 그걸 임시정부 때 했대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친대요. 교사들이. 그리고 애들끼리 이 싸움하는 거예요. 말리면 선생님 고발시킨대요. 부모들이요. 좀 죄송합니다.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신데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학교 교육이 엉망입니다. 지금. 공부 안 하는 자요. 다 자요. 그냥 학교 와서 애들이. 근데 부모들은요. 교회에서 서밋스쿨 한다는데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인간관계 되겠냐? 아이고 참. 학교 배려요. 배려. 애들. 말리지도 못해. 애들 싸워. 말린다고 편든다고 부모들이 고발하고요. 애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요. 지금 학교 교육이요. 동성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치고요. 지금.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어릴 때.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넣자는 말이죠. 아니 모세가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궁궐로 집어넣어가지고 애국 궁궐로 집어넣어서 왕자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됐어요. 어머니가 계획했어요? 모세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제일 형제들 가운데 제일 천대를 받던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자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게 돼 있어요. 칸에게 처세술을 본다고 해갖고 뭐 인간관계가 잘합니까? 오히려 아니 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뭘 각인시키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린이집. 그래서 참 어린이집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대전에 있는 교회들이 애들을 안 보낼까? 참 안타깝다 나 참 내가. 그리고 비전 교육원도 있죠. 교사들이요. 실력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
교육시키는 거 있죠. 조금 받아요. 강사비도요. 과외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학원. 거기도 서미스쿨요. 그 교육 운영하는 애 보니까요. 얼마나 치밀한지 깜짝 놀래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교회에서 애들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복음 집어넣고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버드도 보낼 거고, 필요하면 어떤 만남을 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에 나가실지 몰라요. 복음만 들어가 놓으면. 복음 안 들어갔는데 하버드 가면 뭐 할 겁니까? 지금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복음 없는 엘리트들 아닙니까? 지는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게 치유라고 그랬잖아요. 치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거기에 우리 사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명,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뭐 할 겁니까? 우리는요, 반사체, 형상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들이라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가진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그게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거울 안에 있는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형상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도 손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내가 떠나가면 거울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모든 만물도 그래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형상입니다. 원형이신 하나님을. 원형을 오리지널이라고, 오리지널. 우리는 이미지라고,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렘넌트들 교회 가요. 막 대학생 때까지 막 박사학위 받을까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설이 안 되고요. 그런 어느 순간인가 꼭 필요한 시간표에 복음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었나? 예. 각인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거.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왜 물 부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예배 참석하면 알게 모르게 잘못된 각인이 바뀌는 거 있죠. 잘못된 각인.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2번 참석했다고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꾸준히 참여하는 성도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요.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요. 불신앙 각인이 바뀐다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찾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아멘. 이 앞전 성경에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우리 가진 게 개역 성경에 보면 경건을 연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연단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은 말인데 연습이란 말은 마음에 없어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진짜 되어진단 말이거든요. 경건을 연습하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시고요.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세요. 그럼 어느 날 내가 바뀐다니까, 각인이. 우리 너무 쉽게 하잖아요. 내 승질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하잖아요. 쉽게. 그렇게 해갖고 우리 각인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언제 이 근육이 생긴다고 그랬지? 우리 권성빈 전도사가 찢어질 때 생긴다네. 그게 근육이 찢어진단 말이 아니라 막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헬스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몇 번 해가지고는 근육이 안 생깁니다. 막 고통스럽게 막
운동을 해야 이게 생기거든요.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그냥 쉬운 게 쉬운 거라고 해가지고는 우리 각인이 안 바뀌어요. 막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아니야, 내 기도해야지. 이럴 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내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경건을 연습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각인 안 바뀌면요 결정적인 순간 불신앙 그런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실수하는 거죠. 뭐 사단한테 속는 거죠. 뭐. 여러분 각인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뿌리가 치유돼야 돼요. 뿌리가 치유. 오늘 이 마라가 치유돼서 먹는 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이게 잘못된 우리 뿌리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알았잖아요. 이게 가슴에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감동으로. 아, 그래. 맞아. 제가 살아온 그 뒤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하구나. 눈물이 나더라니까. 감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머리로 머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감사하구나. 이게 감동으로 이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치면 안 돼요. 이게 무릎까지 와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약 잡고. 그래야만 우리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뿌리가.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찾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 뿌리가 치유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는 막 어려움 당하면 그때서 비로소 말씀 붙잡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평상시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말씀에 붙잡힌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 뿌리가 바뀌어요. 뿌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체질이 치유됩니다. 체질이. 우리의 이 세포가 영적인 DNA로 바뀌는 거죠. 이러면요 그냥 되어집니다. 이때는. 생각만 해도 되어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의 특징은 되어지는 건데 종교는 내 막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는 거지만 복음은요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되게끔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체질 치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도하는 삶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찾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평상시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정복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샘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꾸고 샘을 빼앗고 그러면 그냥 양보하고 또 가서 샘을 파고 나중에는 샘의 근원을 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물을 안 보내면 다 짐승을 가축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우리 협상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체질이 되면 체질이 치유되면 되어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정도가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여러분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체질이 여러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가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물을 먹고 이동을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27절에 보니까. 근데 엘림은 어느 곳이냐?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마라가 여러분 단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아시스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니까. 오아시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이 각인이 치유되고 뿌리가 치유되고 그리고 체질이 치유가 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정말. 성령 충만을 요즘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망대. 성령 충만을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해져요. 이 세 가지가 치유가 되면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소문나서 오는 사람들이 또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갈등이 많으면 성도들이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내 전도하고 싶은데요, 요즘 전도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알지 지금? 우리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겠대. 근데 내가 가만히 그분을 보면서 전도나 하나? 전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 자리는 없습니다만은 전도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내가 이해해요. 전도하려고 해도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우리 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했어요. 아무리 이런저런 말이 있어도 진짜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예배해놨다. 정말이다. 지금 죽겠는데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고 복음 갈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진짜 복음 들을, 오직 복음만 들을 사람이 있다니까. 예비돼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전도가 어렵다네. 하지도 않는 사람이. 아이고. 예전에도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황정숙 장로님이, 장로님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 주변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쪽팔리니까 우리 저 어디로 이사 갑시다. 그게 우리 황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안 간다. 여기서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 아무리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진짜 복음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우리 이사 갑시다. 우리 황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가고 자리가 없어. 탐방동에 있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저기 유성에 그 예식장 했던 자리를 알아봐가지고 그걸로 이사 가지 않았습니까? 다 들을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이런저런 소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이 나한테 필요한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죽대는데 뭐 다른 말이 들립니까? 빨리 뭔가 보트를 뭐지 튜브를 던지든지.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다니까. 복음만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어렵다. 우리 형제가 지금 팔남이 7명이 목사라니까. 자, 그리고 우리 현장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각인 그리고 뿌리, 체질,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가 치유되고 엘림으로 왔잖아요.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말 성령 충만한 많은 제자를 세워서 이 세계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마라는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잖아요. 막 입에 쓴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막 다른 것보다도 막 뱉고 싶은,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 은혜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찾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마라와 같은 그의 그 여정 가운데 문제들을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 은혜로 알았다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피하고 싶은 그 질병이요 은혜로 알았다니까. 왜냐?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게 곧 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마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우리가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가치관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입에 쓰구나. 이제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살 수 없는 우리가 존재가 되었구나.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만세전에 이미 택했잖아요. 택하고 부르실 때 300%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불렀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다 가졌단 말이거든요. 이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마라를 통해서. 이제는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바뀐다니까. 견딜만 하면 내 방법 쓰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일 동안 물을 안 먹었잖아.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만났는데 여러분 몇 시간만 물을 안 먹어도 얼마나 목이 탑니까? 근데 41도가 넘는 그 무더위에서 3일 동안 물을 안 먹었으니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겠지. 아예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셔야만 사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라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걷는 언약의 여정이 마라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 그 마라를 통해서 우리 신분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300% 축복을 24 기도하는 가운데 낱낱이 내 것으로 누리는,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세우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